800년대에 말입니다. 문서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가는 남유다의 존립의 위태로운 시기에 선지자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서 미가야후라는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 이름은 고대 하나님의 선택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흔히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더 넓혀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대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이런 의미이고, 바로 이런 의미로서 미가가 예언한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유다 사회는 미가의 증언대로 불의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서들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 분량이 많은 내용을 가진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소예언서는 12소 선지자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적은 예언을 한 예언자들을 소선지자라고 하고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30권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겨우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은 불법적으로 백성의 토지와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법정에서의 판결은 뇌물을 따라서 왜곡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사회 지도층은 불우한 백성의 권력에 대한 관심이나 돌봄 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예언자들은 권력과 재물과 결탁되어져서 무책임한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도 이에 동조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종교적 타락상도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유다 왕 이름으로 나열해보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세 왕이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열왕기 15장 31절로 36절에 잘 그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담 왕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뒤를 이어서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 가담하여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했고,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과는 달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열고 정결케 하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전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사회 전반적인 죄악을 다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에 침공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신아시라의 공신국이 됐습니다. 유다 사회는 불안정해졌고 이때를 틈타 가나안 포착 종교가 독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종교인 야훼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렇듯 야훼 신앙의 순수성이 타락하자 율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종교, 도덕적, 사회적 의무들은 유다 백성에게 대부분 희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타 종교적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현재 세계적 정세, 국내 정치적, 종교적 환경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시대와 유사한 환경을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강의 패권 다툼이 동남아시아 약소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세계 정세의 한 목판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블로그의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최근 한미가 혈맹이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심정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고 중국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을 이루면서 한국은 결국 중국 영향권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로버트 카플만 미 국방부 경제정책위원은 2010년 미 외교전문지 포란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영향권 지도를 그리면서 일본은 중국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로 인도를 중국 영향권에 저항 가능한 국가로 분류한 반면 한국은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로 그렸습니다. 카플란은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 중앙아시아와 남중국해, 인도양과 동남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닐 포커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2010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인 한국은 늘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존재해왔다. 한국의 대중무역이 대미무역보다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한국은 미국 혹은 중국을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국제정치 학자 중에서도 중국의 시대에 대한 한국이 중국에 예속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강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위계 질서가 창출될 것으로 진단했고,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에 적용하면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의 통장은 필연적으로라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중앙 지역 질서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한국 역시 그 질서 안에서 편입될 수밖에 없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현재 세계 정세를 눈앞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약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땅과 인구를 가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넓힐 수도 없고 또 인구를 증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를 만들어서 대국가를 만들었죠. 우리도 땅덩이가 좀 크다면 우리 이민 정책을 써서 지금 코리안 드림에 떠있는 세계 동남아에 있는 사람을 몽땅 다 이민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인구를 한 3억쯤 불려놓으면 우리는 당당한 큰 국가가 되겠지만 이 땅 좁은 땅덩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사강의 거대국들은 대한민국을 곁에 끼고 돌면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개신교는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사회적인 교회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자기들끼리 잘해보자는 개교회적 부흥과 번영에 몽땅 힘을 쏟았습니다. 대교회가 등장하고 대교회의 성직자들은 또 다른 이 사회의 귀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비춰진 성직자, 개신교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권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직자들은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사회인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와 성직자를 비난하며 스스로 갈등하는 사회의 정치인이나 장사지처럼 볼품없는 행태를 보이고 기준에 미달하는 목사, 전사를 양산에 내므로 양아치 같은 목사, 전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양들을 도적질하는 개신교적 종교 타락의 현실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대한민국 정부와 개신교를 막강한 로마 바티칸의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 꼼짝 못하도록 손발을 묶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한민국에 보내 천사의 모양을 속에 어둠을 감추고 자비롭고 자유로운 모양새로 한국 땅을 3박 4일 동안 밟으며 전 국내외 온 인류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로써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과 미래의 성도가 될 예비교인들까지도 성당 안으로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국내외 정치적 배경, 개신교 내의 종교적 배경,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선포되었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유사성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식되시나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복음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를 깊이 통찰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 속에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린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들이요. 우린 모두가 다 예언자들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미가 선지자처럼 입술을 열어서 대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축복합니다. 약하고 가진 것이 작은 자는 작은 충격에도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여성이 갑자기 나는 큰 소리에 남성에 비해서 크게 놀라는 것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근력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IT 시대입니다. IT 시대의 특별한 증거들은 하루를 주기 위해서 변화하는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인 과거,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80년 전에 3년에 변화되어야 될 상황이 하루 동안에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100만 원에 가까운 고가를 주고 샀다 하더라도 6개월만 사용하면 그건 고물이 되어버리게.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까? 어제의 것들이 오늘의 것들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상황의 변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재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을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의연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비선라인 전국에서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연한 모습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정아무개라고 하는 분과 또 박지만 회장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절대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온 우주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되어진 우리들이 아무리 급박히 변화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야훼, 저분이 저와 여러분의 보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변화가 급박할지라도 의연히 지혜와 총명으로 대처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음으로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진 게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설사 죽음을 앞에 놓은 환경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힘이 그에게서는 나오는 것이죠. 강렬한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피어납니다. 부풀어오르는 희망의 빛이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강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강렬한 소망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여러분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합시키십시오. 희망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여러분을 꿈꾸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꿈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 기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7절에서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오늘 우리의 국제적 상황, 국내외적 또 개신교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다린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힘찬 소망과 꿈의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카톡으로 한 동영상을 보내봤어요. 그것은 요즘 개신교 안을 돌아다니면서 모 장로가 이북의 땅굴이 저 진도까지 수천 개 뚫려 있다고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다니는 장로들이에요. 그건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믿음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한 장로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온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소리를 듣는 일반 국민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카톡으로 또 확산시키는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천만 성도에게 뿌려내는 이 잘못을 나중에 무엇으로 회개하려는지 참 참담합니다. 아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미가 선지자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통일 이룰 것이고 통일 대박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비록 약소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 민족은 지켜진다. 아멘. 아멘. 과거가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어떤 강대국도 참이 침탈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굳센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지언정 이 어리석은 장로님과 같은 신앙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국제사회적 세계적 정세가 우리 국가를 위협해 올지라도 중국이 저렇게 신흥 강대국으로 세력을 뻗쳐나갈지라도 감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이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국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찬송을 부리고 송가를 드리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인지되는 현재적 상황들에게 영향받아서는 안 될 우리들 거예요. 아니, 우리는 현재 이 어두움의 국제 정세, 국내적 정세, 종교적 환경에 우리 영향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 군대를 의지하거나 약한 우리 약소국의 국가의 힘을 의지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여러분은 조금도 어둠이 머뭇거릴 수 없는 사람, 저의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즉 증거는 저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 종을 붙잡고 있어서 불붙은 강렬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붙잡히고 성령이 불이 붙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히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막강한 살아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국가 지도자들의 맘먹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물에 빠졌거든 내려다보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즉시 꺼내 주십시오. 교회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저희의 힘들어하고 약하고 애쓰는 이들을 향해서 어쩌다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책망하거나 문제를 밝혀서 재판하려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는 68인데 온 우주에 홀로 한 분이시다. 가족도 없습니다. 함께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육신의 병이 들어서